본문 말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34절, 35절, 39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요즘 전 세계가 아주 난리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또 홍수로 인해서 물난리, 또 카나다, 브라질, 호주 이런 큰 대륙에서는 그 산불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계속 나는데 가물어서 그래요. 건조해가지고.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저 우주에서 위성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나라 하나가 대륙이 막 이렇게 연기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사진들이 보여질 정도로 그렇고, 또 어디는 지진으로, 또 어떤 나라들은 지금 전쟁으로. 전쟁이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또 지금 레바논 거의 전쟁 수준이잖아요. 지금 헤즈볼라하고 지금 더 확전되고 있고, 그래서 전쟁, 또 자연재해, 기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전 세계가 아주 진짜 난리예요, 난리. 저희 나라도 정말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도 계속 지켜주셨고,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번에 호우가 있어서 아랫지방이 또 이제 물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옆 나라들에 이루어진 이런 재난에 비하면 정말 작은 재난입니다. 중국, 일본, 요즘 동남아까지 엄청난 물난리, 또 태풍들. 뉴스에 보니까 중국 어느 상해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태풍이 와가지고 쓰러진 나무만 2만 그루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도 재난들은 있었는데 그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빈도수도 그렇고 많아진 거예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 저 지구 끝에서 옛날 같으면 저기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 한국 사람이 그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인터넷, 위성 이런 영향으로 그 전 세계에서 이제 예전보다 너무 많이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이제는 실시간으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똑같은 구절을 마가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는 전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난리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전쟁도 포함된 거예요. 지진도 포함된 거고 기후로 인한 재앙들도 포함된 거고 사건 사고들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그게 계속해서 그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계속 사람들이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이런 문명이나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겠죠.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거 진짜 세상 끝 아니야? 이거 종말 아니야? 이러다 지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다들 염려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가운데 삽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지만 너희는 염려도 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도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저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유일하고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또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올 때에 10가지나 되는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전능하신 것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올 때 바다가 갈라지고 수많은 애굽 군대가 몰살을 당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가까이 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지나간 40년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농사하지 않고 너희가 씨 뿌리지도 않았지만 날마다 밤마다 만나가 내려서 너희가 그 하얀 가시 같은 것을 새벽마다 나가서 그걸 주워다가 자그마치 40년 가까이를 그걸 먹고 살았어요. 단단한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흘러나와서 수백만의 사람들과 수많은 짐승들이 먹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그 구름이 그들을 위에서 덮어서 그들의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밤마다 그 광야의 추운 밤에 불기둥이 또 그것을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서 추위에 떨지 않게 해줬습니다. 사막에는 전갈과 불뱀이 그득그득하다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지나온 그 광야에는 그러니까 맹독을 가진 독사들과 전갈들이 그득그득한데
그 40년 동안 너희가 패역해서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어서 한번 불뱀이 수많은 사람들을 물었던 그 일 외에 그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이 안 일어났던 거예요. 어떻게요? 주님의 손이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맹독을 가진 뱀들로부터 전갈들로부터 너희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또 그 많은 짐승들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사도 못 짓는 땅에서, 비도 안 오는 땅에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에,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이적과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참 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만물 가운데 제일 똑똑한 것 같고 제일 지혜로운 것 같고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다고 하지만 큰 나무 하나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를 지은 하나님이라고 절하는 존재가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똑똑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저 태양을 신이라고 하고 말도 못하는 태양한테 절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예배 중에 사진 하나 보여드린 게 있어요. 저 경상도 어디에 가면은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절하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외국 여행 한번 가보세요. 뭐 희한하게 생긴 바위가 있고 무슨 큰 나무가 있고 그러면 다 어떡합니까? 거기다 대고 다 절하고 거기다 대고 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만 그렇습니까? 며칠 전 추석 때에 방송을 뉴스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묘 가가지고 조상들한테 절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해서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 다 평안하게 해달라고 조상들한테 절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유한하고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죽어서 뼈가 되고 죽어서 흙에 묻힌 다음에 그 영으로 어떻게 자손들에게 평안을 주고 어떻게 자손들에게 건강을 줍니까? 그런데 휴대폰 만지고 컴퓨터 만지고 달나라 가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밤에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대한민국에서는 별이 몇 개 안 보이지만 저 몽골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쳐다보면요 아주 그냥 정말로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별들이. 우주의 넓이는 지금 과학으로도 그게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측정도 못해요. 몇 광년, 뭐 수십억 광년 그러는데 광년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빛의 속도로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수십억 년을 빛의 속도로 어떻게 가야 되는 그 넓이가, 거리가 우주래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그런데 이 큰 우주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어제부터는 어김없이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김없이 해가 떴고요. 아름다운 국화가 또 이제 만발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 그냥 이 넓은 우주와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이렇게 순조롭게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이렇게 유지되고 돌아갈 수 있는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우연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비행기는요, 아무리 비행기가 단순해도요, 부품만 해도 6,000개가 넘는답니다. 비행기 하나에. 근데 그 부품 하나를 만들려면 거기에 또 많은 조각과 볼트와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의 부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수만 개로 만들어진 또 그 6,000개, 8,000개, 10,000개가 넘는 이 부품으로 만들어진 비행기가 휙 날아가다가 어떻게 고장으로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아주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 산산조각이 난 비행기 조각들이요, 10,000년, 20,000년, 10만 년쯤 후에 저절로 붙어가지고 비행기를 다시 날아갈 수 있는 그 확률보다 낮은 거예요. 우주 만물이 이렇게 알아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는. 아세요, 여러분? 예. 그 수많은 조각으로 부품으로 만들어진 비행기가 부서졌다가 그게 수십억 년이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하늘을 나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확률도 보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염색체라고 하는 게 23쌍이 있어요. 그래서 46개가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염색체 안에는요, 염색상이라고 하는 DNA 염색상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이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가 본데 그게 기사에 보니까 30억 개랍니다. 30억 개의 염색상이 우리 안에 DNA에 가지고 있대요. 그렇게 해서 유관사님 아들 주원이가 똑같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 조 집사님의 착한 성품을 성근이가 닮은 거예요. 아세요, 그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어떻게 원숭이가 되고 무슨 아메바가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30억 개의 DNA 염색상이 똑같이 만들어지냐고요. 그것도 인류의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에 이 사람에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고 뭐가 진화해져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전능하신 분에 의해서 설계되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우연히 될 수 없는 게 사람이고 우주고 세상입니다. 설계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이 휴대폰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거, 자, 이 뚜껑 하나. 이거 설계 없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게 단순한 것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요 단순한 것도요, 요 문양들, 이거, 우리 재질, 요 모양, 이거 전부 다 설계해야만 이게 만들어져요. 우주가 이것만 같겠어요? 여러분의 몸이 이거 같겠어요? 근데 이 단순한 것도 설계 없이, 디자인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이 몸이 어떻게 이 우주가 그냥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요, 말 못하는 태양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신이라고 하고 이미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상이 자기에게 평안을 달라고 절하고요. 나무 배에다가 자기를 만든 신이라고 거기다 절하는 그 어리석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어리석음이에요. 그것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거고 야곱에게 그렇게 하신 거고 애굽에서 수많은 이적을 그렇게 행하신 거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그 온갖 날마다의 이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뭐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거 알려주려고. 그거 하나 알려주는데도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 하나 알려주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몇 년밖에 안 걸립니다. 몇십 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 광야에서 그 이적을 경험한 세대가 다 죽었을 때 얼마나 걸렸겠어요? 50년이나 걸렸겠어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오랜 세월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경험시켜도 인간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한 세대가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이 우주 만물과 여러분, 우리는 여러 신이 아니라 한 분에 의해서 우연이 아니라 계획하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셔서 만드셨고 그리고 법칙을 만드셔서 운영하게 하셨고 천군 천사들로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요, 여러분 가운데는 단 한 분도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의심하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는요,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그 역사를 하셨던 그분, 그 하나님이 유일하실 뿐만 아니라 참신이고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는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옷술에 뭘 달고 이마에 뭘 달고 그 집마다 대문간에 쓰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나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성경이 다 똑같은데, 어리석음도 다 똑같은데 무슨 차이겠어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 기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마음에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그것 스스로가 역사한다 그래요. 움직이고 만들어내고 운동하고 그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영이라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그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그 인격이신 그 말씀이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예.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이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이 믿는 사람 안에, 육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예, 예. 그 말씀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두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은 의심 없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신 거고요. 예. 그리고 그분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고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생기는 그때를 말해요. 그때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라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그때는 말씀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지 않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시고 중간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때보다 더 큰 기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그 만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이 조그만 이 육체 안에 우리 영혼에 와 계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려면 거기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절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구 끝에 가 있든 바다 끝에 가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고 의심 없이 그분을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말씀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너희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땅에 있는 물속에 있는 형상이든 하늘에 나는 형상이든 기어다니는 형상이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요 그가 만물의 창조주가 되라고 된 사실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계명과 모든 명령과 규례를 너희는 지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만 한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에게만 자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에게만 기쁨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에게만 변치 않는 완전한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까닭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야만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자유를 기쁨을 그리고 행복을 만족을 의로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의심 없이 따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알지 못하고 만물이 거저됐다고 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귀찮게 하는 분이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종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돌리고 지나가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절하면서 치성을 드리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산 위에 돌무더기 쌓아놓고 5개 깃발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쭉 걸어놓고 거기에다 절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말씀과 성령이 임해야 그래야 모든 걸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자연재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 사람들 입에서도 야 이제 말세다라고 하는 말이 심심치 않게 더 많이 흘러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난리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자연재해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가족들부터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종 돌리면서 걸어가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돌무더기 앞에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수로 말미암아 알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을 씁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건강하도록 운동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사용해서 한 영혼이 그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인생의 가치예요.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우리 직장도 지켜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쓸 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도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네. 우리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해야 할 거라고 믿고 그것에 내 마음을 쏟고 우리 인생을 쏟을 때에 하나님이 난리와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여러분 돌무더기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이 그냥 거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심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바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빛을 비추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